우리는 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고 감사하고 기쁜 일들은 물에 새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금방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나쁜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은 돌에 새겨 오랫동안 간직하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는 물에 새기는 사람인지 원수는 돌에 새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원수 같은 일들은 물에 새겨 빨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은혜는 돌에 새김같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다 비슷비슷해서 나쁜 일들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것보다 나쁜 일들이 더 오래 갑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뒤끝 쩔이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해 가면서 고집씹고 되씹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어느 분은 불평의 시대, 원망의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생활의 환경들이 좋아졌는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과거보다 지금 물질적으로도 훨씬 나은 삶을 살고요, 과거보다 환경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삽니다. 좋은 가전제품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는 일들이 많고요, 또 주변에 좋은 환경들이 과거에 우리가 살던 환경보다 훨씬 좋은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감사도 많아지고, 그만큼 여유로워지고, 그만큼 행복감이 깊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삶은 오히려 주변 환경들은 좋아지지만 마음은 점점 좁아지면서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평, 원망만 더 많아지는 시대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불평, 원망거리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생활의 안정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의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깊이 쌓여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욕심이 그만큼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가난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한없는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욕심은 한없는 불평거리만을 만들어냅니다. 이 욕심을 얼만큼 줄이느냐, 얼만큼 욕심을 제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분량은 그만큼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만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 원망이 많고 왜 그리 불평이 많았을까요? 그 불평,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만났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며 정말 승리자의 마음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출발하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들은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가야 할 길이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자신들이 보호받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서 당장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도 생각하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원망이 나오고 그 속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 우리는 늘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묶여서 살지요. 그래서 현실이 제일 중요하게 보이고요, 현실이 제일 크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현실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불평 대신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구약의 율법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지 절기들을 정해서 1년에 3차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기억해야 될 절기들도 있고, 뭔가를 특별하게 서원을 이루어가는 절기들도 있고, 온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절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3가지 특별 절기들을 성경에서는 지목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3가지 절기가 유월절, 그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 하나의 절기로 보통 보지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2번째 절기가 있고요. 3번째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런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 3번의 절기를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이 절기들은요, 다 일주일씩을 성전 앞에 모여서 지켰습니다. 그 의미는요, 유월절,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음을 늘 되새기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그러면서 이어 유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는 이런 다짐을 행하면서 지키는 절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2번째 지키는 절기는요, 맥추절, 우리가 보통 지금 맥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실절이라고도 그러고요,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요.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혹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그 첫 번째 열매로 드려지는 감사,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그러고요, 맥추절이라고도 그럽니다. 또 영적인 의미로 교회의 출발,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출발을 하거든요. 신약의 교회가 출발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2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먹을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교회의 출발, 우리가 영적 성전이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 2번째 절기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3번째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 먹을 거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 당시에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일주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장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장막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공급해 주셨나 하는 이런 의미로 장막절을 지켜요. 또 영적인 의미로는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일 때를 기념하는, 기대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막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은 모든 추수들을 다 해서 창고에 모아 들여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 되새기자라는 의미로서의 수장절이라고 그러고요. 장막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입시다 하는 의미로서의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3가지 절기를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3대 절기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해지면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면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갑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면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면요, 우리 신앙이 자라납니다.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의 신앙인으로 자라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 신앙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시편 108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나, 108편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진정한 감사는요,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각오를 갖느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겠지요. 그 마음은 결단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한다 하는 것은 결단이지요. 결단.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윗의 다짐이고 고백이에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에도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을요?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가면서, 이제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느 분이요, 이 부분을 해설을 하는데, 다윗이 잠이 많았던 것 같대요. 특별히 새벽잠이 많았던 것 같대요. 그래서 새벽에 잠에 취해 있는 다윗이 마음을 굳게 정하여서, 나는 이제부터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마치 우리 자명종 알람 해놓듯이 다윗이요, 비파 수구마 깰지어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을 정하여서 자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를 다짐하면 감사가 생활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늘 좋지 않은 것만 보여지면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좋은 일들이 많은 속에서 감사하는데 하나의 사건이 딱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그 많은 감사의 상황들보다 잘못되어진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좋은 일들이 다 덮어지고 말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 얼마나 좁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냐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 하나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넓은 마음이잖아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려지는 삶.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 이제 열차가 요즘같이 고급화되어져 있지 않던 시대, 열차를 타고 이제 어느 분이 여행을 하는데 앞자리에 한 부부가 와서 앉습니다. 그 부부가 앉자마자
부인이요, 입에서부터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기차는 지저분스럽고, 앉은 자리는 참 깨끗하지 못하고, 먼지도 많고, 승무원은 참 불친절하고, 시끄럽고, 왜 이렇게 흔들리고,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가만히 이분이 그 상황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얼마 정도 좀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자, 나는 누구이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하면서 인사를 서로 나누는데, 그 불평하는 부인의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변호사이고 내 부인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분이 이제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제조업에 종사한다는 말을 듣고, 아니 부인은 무슨 제조업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남편이 대답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나의 부인은 불평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사에 불평거리들만을 계속 쏟아놓고 살아가니까 남편이 듣다 못하여서 내 부인은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내가 살아가는 환경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요? 불평 원망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사에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음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1절 말씀, 시편 108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만 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문구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지금 군대들과 함께 어디 전쟁터를 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먼저 고백하는 말이, 내가 마음을 정하여서 새벽을 깨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속에 매여서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환경에 매이는 신앙이 되지 말고 환경을 극복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감사는요, 선언하는 감사였습니다. 선언.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감사지요. 2절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나 혼자 조용히, 이런 환경, 어려운 환경인데 이 속에서 내가 조용히 하나님이 이거 바꿔주지 않으면 더 영광 가리울 수 있으니까 조용히 감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임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드러내는, 선포하는, 선언하는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는요 더 크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더 높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더 넓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를 선언한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요, 내 형편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선언하는 이 감사는요, 내 감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뭐 누구 만나서 전도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밖으로 드러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신앙의 넓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드러내며 선언하며 하는 감사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면 마르다, 지난번에 제가 마르다에 가는 말씀을 한번 나누었는데 마리아의 신앙이 거기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제자들도 거기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지위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초청한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식사만 대접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참여합니다. 마리아는 가족 족보로 따져보면 이 시몬의 처제가 되어져요. 처제. 시몬의 아내가 마르다였고요. 그 동생이 마리아니까 처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같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런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요.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저 여인이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그것은 이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요, 창기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에는요 처제였지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사람. 그러니까 속으로 예수님이 저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저가 행하는 일을 그렇게 하라고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고 나를 반겨주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장 좋은 일을, 가장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마리아가 행하는 일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드러내는 감사였습니다. 선포하는 감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부정한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더 높이 찬양해야 될 텐데 부끄러운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주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냥 의례적인 일상적인 감사 표현, 식사하는 감사 표현 정도 하지만, 마리아는요 구원의 은혜, 치유받은 은혜, 귀신으로부터 치유받았고 자기 삶의 장기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주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을 진동했을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서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내 삶을 통하여서 향기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내용이 나오지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자기들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재산을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쓰게 했습니다. 그 일을 보다가 세민한 한 부부가 생기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서 바나바가 교회에서 칭송받는 거 보면서 부러워서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겠지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했지요. 그들은 절반 감추어두고 절반을 가져다 드리고 나서도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고 말잖아요. 성령을 속인 사람들로. 자기들을 위하여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반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드렸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들은 저주받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심이 담긴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가식적인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드러내는 가식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다윗의 삶은 참 많은 위경, 어려움, 다윗의 생애 속에서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려움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왕이 되어지기 이전부터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망명하는 생활하는 그런 순간들, 왕이 되어지고 나서도 초기에는 좀 좋았지만 늘 반대자들, 아들의 반란, 반역자들, 주변에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 참 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문 나라 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포하는 신앙, 감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이 하고 있는 감사는요,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하신 일. 4절 말씀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편 108편을 쓰고 있을 때의 상황은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크게, 그렇게 깊이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진실하심, 이 주의 진실이라는 말을 표현해 보면은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윗을 어릴 적부터 지켜보셨고 자격 없을 때에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그런 후에 훈련시켜 가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수많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 변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바꾸어 말하면 다윗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감사지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임없는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합니다. 다윗의 환경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경에 매이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경 중심의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진실된 감사가 솟아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속에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도 전반기 동안도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여곡절의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만큼 지켜오셨고 이만큼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흔들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 이끌어 가시는 삶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서 다윗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정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 진짜 감사를, 진정한 감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중심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감사 신앙이 되시는 우리 생명 공동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